5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자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첫 날을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에도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인 이민년 호랑이의 해가 지나고 2023년인 계묘년의 검은색 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흑토끼 해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새해가 되면 올해의 운세가 어떠한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저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잘하였든지 못하였든지 또한 실패하였든지 등등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새해에는 어떻게 하든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 즉 작심을 하고자 합니다. 작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상 정상에 올라가 태양이 뜨는 해변으로 가서 일출을 본다든가 아니면 타종의 소리를 들으려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갔던 것이 바로 2023년 새롭게 뜨는 해를 보기 위하여 베델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이 지역은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생애적으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볼 때 야곱의 인생에서 이 베델은 그 삶의 중심을 삼아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모든 것을 이끌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1절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큰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제였지만 2022년은 다시 오지 않는 과거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오늘부터는 2023년을 맞이하여 이 한 해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고 또 생각하며 그 순간에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을까요?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삶들의 용속이었습니다. 그가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창세기 47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음을 이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이 살았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 에사를 속여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물려줄 그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형 에사를 속여서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그는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기 때문에 그는 형 에서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이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혼자 그 먼 길, 친척 라반이 있는 밧달 아람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이 이 야곱에게는 아마 두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형 에서가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낯설은 길을 그것도 자신 혼자서 가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광야의 위험이 있을 것이고 강도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위험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지쳐있던 이 야곱은 잠깐 돌베개를 펴고 순간 잠들었는데 그때 이 야곱이 생애 최초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야곱은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는 라반의 속임으로 인하여 라헬을 얻기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라반의 양떼를 위하여 봉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도록 번성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그동안 잘 지냈던 이 라반의 가정과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었고 라반을 속이고 급하게 고향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형 에서와의 갈등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자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라반이 없을 때 이 야곱은 도망쳤었고 그 다음에 형 에서의 손에 죽을까봐 두려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보낸 다음에 자신은 가장 늦게 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 혼자이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여전히 야곱은 혼자 있는 것처럼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 야곱이 얼마나 인생의 험악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말과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자신의 가정을 신앙 안에서 잘 다스려야 했지만 이 야곱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 사건이 바로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이 34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장,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3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기에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야곱이 집을 떠난 28장부터 3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정에 은혜를 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34장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일, 그리고 그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욕되게 한 하몰의 아들 세겜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위였지만 스므온과 레이는 디나에게 연연하고 있는 세겜에게 디나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 속한 모든 성읍의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하였고 그 성읍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은 그 순간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스므온과 레이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의 수단으로 할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할례를 악용하였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3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 전체가 가나안의 민족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의 행위가 도덕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하게 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장의 권위로 책망하지 않고 바로 잡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에게 미치게 될 해악만 말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멀지 않아 자신들의 가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였던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만을 앞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스므온과 레이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 모두를 죽여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도 그의 가족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33세기 34장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탐심과 정욕과 분노와 혈기만 가득 차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징표조차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 악의 모습을 이 3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가정을 중심으로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겪는 죄의 심각성과 비참함, 그리고 그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인 35장은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어렵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그들을 찾았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시작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정이 이러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졌던 문제라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금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를 찾아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 지친 몸을 입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 누워 잠을 잤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그리고 디나의 강간 사건과 스므온과 레이의 세금 사륙 사건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위기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쳐있는 이 육신에게 쉼을 주시고 그리고 공고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4가지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4가지의 반응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4가지의 명령을 1절에서 야곱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2023년도가 정말 우리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4가지 중요한 명령이 우리가 2003년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 자리로부터 일어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일을 앞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이나 또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그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이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속이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이름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속고 속이는 그 야곱이라는 그러한 이름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자신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지금 두려움과 죽음이 있는 죄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자리인 그 세금에 머물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있었던 이전의 죄와 사망의 어두운 곳에서 나아가 생명에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지만이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리로만 아무리 많은 계획과 뜻을 세운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두렵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자리에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과거의 옛사람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올라갈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하는 그 명령을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과 만났던 경험이 있는 그 베델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소원하였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하여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이 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집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왜 그토록 집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에게 투기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은 안정, 그리고 평안, 그리고 쉼, 그리고 회복이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머물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쉼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야곱에게 올라가라 하고 명령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은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횟수로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적응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적응되어진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도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적응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교회라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꼭 물질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장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은 오랜 시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익숙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지금은 실내에서 몇 가지의 규제만 남아있고 모든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저질환자라든가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장소에 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여도 우리 육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가 심하여도 이 먹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너희의 본질적인 삶을 회복해야 하지만이 그 안에서 새롭게 너희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두 번째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에 거하라라고 다시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델을 강조하기 위해 그 장소를 의미하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때에 거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베델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다시금 너희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장소, 세검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완전히 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 교회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며 마치 기도원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곧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장소가
베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인내하며 그곳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힘이 이 땅에 있는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유를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에 가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장소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집이라는 곳은 공동체이며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만이 그 집에 갈 수가 있고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락도 없이 그 집에 간다면 그것은 강도요, 도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자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런 많은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았던 날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 그러한 삶에 아무런 의미를 두고 최고의 해라고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삶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일까요? 자신이 볼 때 최고의 해이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최저의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거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순차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단을 쌓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삶의 시작이 바로 예배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배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행하여야 할 그 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의 교제가 있는 인격적인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음으로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만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베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소원하였던 것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들로 야곱을 초청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제단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처럼 예배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작년과 같이 크게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힘써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나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한 해를 보냈던지, 아니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는 인생의 쓴맛과 같은 한 해를 보냈던지,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내일의 소망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길을 겪고 있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며 정욕과 탐심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